우리 삶의 동기, 이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교회의 실화인데요. 이 목사님 딸이 빗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빗나간 것 같아. 이 딸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주변 동네 막 돌렸는데, 거기 전도지에 뭐라 썼냐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이 사기꾼이라고, 하나님 받아서 사기꾼 한다고 그렇게 종교사 만들어가지고 돌렸대. 그 딸이 얼마나 못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야단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야단만 치고, 그런데 이 음악을 좀 잘해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 잘 쳐가지고 이제 그 서울 쪽에 있는 이제 음대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음대로 진학하러 이제 상경하는 날 엄마 아빠 되어가지고 이제 오늘로서 빠이빠입니다. 저를 호적에서 판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뭐 이제 서울 올라가서 기숙사단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뭐가 결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딱딱하게 잡혀가지고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덩어리에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했어요. 예수 이름 영접했어. 그리고 이제 이제 반주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상 받을 일을 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라도 내가 반주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반주자가 이렇게 또 허락해줘서 이렇게 반주를 하고 그 주간 하고, 그 다음 주에 반주를 하는데, 반주를 하다가 저 건반이 푹 쏟아 버렸어. 그래서 막 상원인들이 막 들고 사택으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만나고 그 작은 교회 권사님들이 이 딸을 위해서 너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죽었는데도 안 도와주려고, 살려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천사가 이 황금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딸을, 영혼을 이제 태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래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천사들이 못 올라가고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딸의 영혼이 몸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죽었었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자기 집이 있더래요. 넓은데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초라하더래.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더래. 그래서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한가 봤더니 자기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초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땅에 와서 지금은 뭐 하느냐,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 하고 계신대요. 그 딸이 그렇게 못했거든 딸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 또 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제가 이번에 아주 다른 교회 사모님한테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분 누구냐면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 수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그때 7시간 돌파기도 할 때 오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고 다른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저기 어디야 김희경 집사님 아니면 그 근처에 거기 장에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간신히 기도하는 거야. 한 영의 기도를 하는 거야. 방언 기도를 하는 건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모님한테서 이 암병 귀신이 떠나가는 보고 계신 거예요. 시커먼 게 속에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병이 치유되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사실 오셔가지고 뭐 이게 마시고 잘 못 마시더라고요. 그게 안 좋았어. 근데 지금은 많이 해볼 때까지 뭐 음식 다 살주세요. 다 드시고 또 진질안전 같은 또 여기 안개 박이모 목사님 교회 가서 거기서 또 우리 7시간 돌파 기도할 때도 그 사모님 오셨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니까 좀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암 환자들은 몸이 참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손전사님이 가서 여기 어깨 쪽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이렇게 흘러들어가. 그거는 체험한 거예요. 그걸 본인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 또 돌파기도에 모였는데 그분이 우리 전사님한테 무슨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나중에 풀어보니까 뭐냐면 그게 꿀이에요. 꿀. 근데 보통 꿀이 아니고 왕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왕벌 홍삼 약불 그랬어요. 왕벌 홍삼 약불 써놓고 그 가격이 15만원짜리래요. 15만원짜리.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비싼 거를 선물 주시냐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만 그게 목사님 이 왕벌이라는 게 잘 없고 우리나라 희귀한 건데 그게 부르기 값이라 한 100만원 넘으실 거예요. 100만원 정도 부르시는 귀한 거라 그렇게 선물 주시는데 사실은 받고 나니까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병 고치시고 일하신 분 다 주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받고 나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기도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그 좋은 은사 하나 주셨어요.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질병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돼요. 그 치료받은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방언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 있던 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하자? 영의 기도하자. 방언 기도하자. 방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써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방언 기도가 유익한 점 우리 치유학께서 어저께 7가지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내가 우리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은 내가 강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동기, 목적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려 하심이라. 주가 되게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이것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혹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의미도 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혹은 영적으로 산 사람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주란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옛날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와 그 노예의 소유주, 그 노예가 그 소유주한테 주여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떤 대상을 주라 부르냐면 일반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주라고 해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부른다.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불러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과 땅의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통치권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통치권자. 통치권자란 말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또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리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낮추는 거, 높이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늘과 땅의 통치자 예수님.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고 또 심판권을 갖고, 심판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권을 갖고 있다. 누가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권과 심판권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셨느냐? 바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하심이라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복음서에서 몇 가지 찾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안 오셔도 되는데 십자가의 그 험한 고난의 길 안 가도 되는데 왜 오셨을까? 뭐 하러 오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나? 아멘에 인식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감정에 의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 천국에 여러분의 집에 뭐가 핀다? 꽃이 한 송이씩 핀다. 여러분 만번 아멘 하면 만송이 필 것, 10만 번 하면 10만 송이 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증언해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그것을 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잘 몰라서 이 말씀이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기 양식이 아니고요.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아멘에서 먹었으면 그걸 잘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소화를 시킬 것인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자꾸 묵상.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정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과연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정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 사실은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짐승 잡았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가시면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고 창에 옆에 찔려가지고 온통 그냥 다 피투성이라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모든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또 누가복음 10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자.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헤매이다가 방황하다가 마귀한테 포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도 길 잃고 방황했잖아요. 저도 길 잃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세를 받았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잘하신 성경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무 찬란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왔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누구예요? 도둑놈이? 마귀와 귀신들이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질병, 수많은 고통, 수많은 사고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거의가 다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하여튼 죽이려고 죽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아주 발버둥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양 같은 우리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그죠? 힘센 짐승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양은 뭐 방어 무기도 없잖아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어떻게? 그냥 늑대나 일이나 했던 사자나 이런 것이 곰이나 와서 물고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양이란 말이야. 양. 연약한 인생. 우리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이 정신적인 생명, 또 육체 생명,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같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삶의 동기, 이유,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대충 한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 삽니다.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떤 권력자 그 사람을 위해 살아요. 지금 북한 동포들은 그냥 김일성 일가 그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 목적으로 삽니까? 첫째가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부자 되는 거, 재물을 위해 사는 거, 재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권력.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써있죠.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영적 신분이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세상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동기, 이유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이 땅에 인류 역사상 살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무릎 꿇죠. 쳐다볼 수도 없어요.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쳐다볼 수도 없어요.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자백한단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어떤 동기로 살았는지, 어떤 이유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돼 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심판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한 절만 하면 네, 심판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도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정말 5층에서 내려오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이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들려 올라갈까? 들림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땅에서 그 7년 환난을 버텨야 되는데 와 그걸 생각하니까 아주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한다는 말이죠. 세상 위해서, 인간 사람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다 후회해요.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1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차라리 내가 하루빨리 그냥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참수련 내가서 승리당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많았어.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는지 모르죠. 사도 바울이 그린 난 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벌써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3층 전을 보고 왔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러니까 빨리 이 삶을 마감하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치맛자락 받고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예요. 각각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다 정확하게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다른 말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또 한 명 왔다. 이 훈련이 전혀 안 됐네. 걱정을 이렇게 했나. 자,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살자.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좀 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했어요.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고 어딜 보세요? 마음속. 그 사람의 동기를 보여요. 동기. 어떤 일을 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을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동기? 사랑의 동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에 동기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을 품고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것,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동기, 따라서 동기, 이유, 목적, 뭔가 점검하세요. 다시 정렬해가지고 정말 내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또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하여튼 4년 동안 주님 앞에 상금 많이 쌓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과 영광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정말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묵묵히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채찍이 맞은 그 몸을 이끄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가시는 유관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원수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운데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의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맞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